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잠시 세상의 모든 시름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웃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삶에 깃든 기쁨과 슬픔에 관한 짧은 우화 몇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병원에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다가가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당신의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는 다시 환자를 찾아와 말했죠. 당신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환자가 궁금해하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말하자면 제가 그만 실수로 멀쩡한 다리를 잘라버렸습니다. 환자가 절망에 빠져 소리치자 의사는 황급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원래 잘라야 했던 아픈 다리가 저절로 낫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명의 친구가 뉴욕의 아주 높은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방은 무려 45층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만취 상태로 호텔에 돌아왔는데 호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괜찮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걸어가면 되죠. 그러자 첫 번째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우리 그냥 올라가면 힘드니까 처음 15층까지는 내가 신나는 노래를 부를게. 그리고 다음 15층은 두 번째 친구 자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 마지막 15층은 세 번째 친구가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때? 그렇게 그들은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첫 15층 동안은 노래를 부르며 흥겹게 올라갔고 다음 15층은 웃기는 이야기를 들으며 배를 잡고 웃느라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5층을 남겨두고 모두가 세 번째 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제 자네 차례야.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시작해보게.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울상이 되어 말했습니다. 내 가장 슬픈 이야기는 내가 방 열쇠를 1층 로비에 두고 왔다는 거야. 제게도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복되신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루르드에 관한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루르드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로 지난 세기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기적의 땅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번 넘게 그곳을 순례했습니다. 제가 처음 루르드를 방문했을 때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벨기에의 한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젊은 사제였습니다. 제 사제 서품 5주년을 기념하여 루르드에 가기로 마음먹었지만 가진 돈은 겨우 편도 기차표를 살 정도였습니다. 24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죠. 그곳에 도착해서 지낼 숙소비나 생활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같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제 동생에게 돈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그 역시 가난한 대학생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모님, 제가 오로지 당신을 뵙고 싶은 믿음 하나로 이곳까지 왔으니 저를 굶기시거나 길바닥에서 자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저를 이곳에서 무사히 지내게 해주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은 이제 온전히 성모님의 몫입니다. 빈털터리로 루르드에 도착한 저는 대담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성모님께서 내 호텔비를 내주실 거라면 작고 허름한 곳보다는 크고 좋은 곳에 계산서를 내주시는 편이 더 쉽지 않겠는가. 기적을 청할 때는 결코 소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루르드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걸어 들어가 9일 동안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9일 기도를 바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9일째 아침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도 저녁이 되어도 기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성모님께 마지막 기회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밤 10시 반쯤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동굴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자한 모습의 한 신사분이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물었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신 신부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프랑스어를 할 줄 아십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 대해서도 잘 아십니까? 네, 잘합니다. 그러자 그 신사분이 제안했습니다. 정말 잘 됐군요. 내일 저희 가족과 함께 파리로 가서 저희를 위해 통역도 해주시고 도시 구경도 시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저를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고 헤어지기 직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혹시 호텔비는 계산하셨습니까? 저는 그분의 도움으로 호텔비를 무사히 치렀을 뿐만 아니라 벨기에로 돌아올 때는 루르드로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이 호텔에 가서 무작정 외상으로 묵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굳건한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응답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성모님을 3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꿈이셨던 분, 둘째는 우리의 어머니이신 분, 그리고 셋째는 배우자이신 분입니다. 오늘은 그중 앞에 2가지에 대해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성모님은 하느님의 꿈이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현실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을 먼저 그리곤 합니다. 우리의 경험, 독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모자이크 조각처럼 모여 내가 평생 사랑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 그 꿈에 그리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바로 저 사람이야. 스위스에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 어여쁜 소녀의 초상화를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도 그 그림을 소중히 가져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어머니에게 저는 꼭 이 그림 속 소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와 결혼할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정말로 그 그림과 놀랍도록 닮은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현실에서 사랑을 찾기 전에 이상 속에서 먼저 사랑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도 이상적인 여인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죄 없으신 잉태는 바로 하느님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원 속에서부터 이미 성모님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 휘슬러의 어머니라는 그림을 아실 겁니다. 흔들의자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명작이죠. 누군가 휘슬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이토록 아름답게 그릴 수 있었습니까? 휘슬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하죠. 아들이라면 누구나 자기 어머니를 가능한 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보다 먼저 존재했고
우리의 어머니를 직접 선택하고 만들 수 있었다면 우린 그분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인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어머니가 되실 분을 얼마나 완벽하고 순결하며 아름답게 만드셨겠습니까? 이처럼 성모님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꿈이요, 이상이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새로운 하와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 하느님께서는 또 다른 동산, 즉 육신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에덴을 생각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당신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태중이었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가꾸실 낙원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모든 남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이상적인 여인이며 모든 여성이 닮고 싶어하는 인류 전체의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꿈속의 이상이었던 성모님은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빛나는 옥좌에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느님께 당신의 인간성을 내어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당신의 몸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 너의 인간성을 내어주겠느냐? 주님께서는 마리아께서 내어드린 그 인간성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삶 또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예라고 응답하셨고 마침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늘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아가야, 저 높은 곳에 천국이 있단다. 하지만 성모님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땅을 내려다보며 천국을 보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두 팔로 천국 그 자체이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을 때 그곳에는 시메온이라는 나이 많은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탄생을 평생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아기를 그의 품에 안겨주시자 시메온은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당신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해주시는군요.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성모님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칼에 찔리는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여기서 칼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롬파이아인데 이것은 작은 단검이 아니라 크고 넓은 초승달 모양의 칼을 의미합니다. 즉, 성모님께서 겪으실 슬픔이 얼마나 거대하고 깊을 것인지를 암시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겪는 깊은 한과도 같이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을 예고한 것이죠. 이처럼 성모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호텔비를 내주시며 때로는 무신론자들까지도 회심시키십니다. 천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을 거닐다가 자격이 없어 보이는 영혼들이 너무나 쉽게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지기인 베드로에게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며 그 권한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저들이 이리 쉽게 내 왕국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억울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를 탓하지 마십시오. 제가 엄격하게 문을 닫아걸 때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쪽 창문을 열어주시는 걸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푸른 옷을 입으신 사랑스러운 성모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아기셨으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때때로 아기 예수님을 무릎에 앉히셨나요? 우리 엄마가 제게 노래를 불러주듯 당신도 그분께 노래를 불러주셨나요?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도 있나요? 아, 그분도 우셨나요? 제가 아주 사소한 일들을 그분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천사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나요? 제가 작은 소리로 말해도 그분은 들으실 수 있나요? 저를 이해해 주실까요? 성모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 제게 알려주세요. 푸른 옷을 입으신 사랑스러운 성모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작은 아기셨으니 당신은 그 길을 아시나이다.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항상